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환영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Let's greeting, beside, front, back. 함께 인사 나누시지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이제 후덥지근한데 여름이 지나가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도 기쁨과 신령과 진정된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Blessed be the Lord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선대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셔서 Oh, let the Son of God enfold you with His Spirit. 우리가 영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님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님,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끝이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두 손 모으고 오, 나의 슬픈 세상 눈물 저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도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Holy Spirit coming down and fill your mercy and your grace.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Almighty God,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gether today to worship.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We repent of our sins and ask for your grace.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Lord, accept our worship and grant us your grace. In the name of Jesus, our Savior, we pray. Amen. 아멘.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Let's do it again. It's time to back to.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Welcom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넘버 1. 우리 교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수리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에어 컨디션 그리고 더러 수리하는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 고장난 에어 컨디션 수리 문제 또 더러 수리하는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잘 맞춰지고 재정도 부족함이 없이 은혜스럽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맞춰지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넘버 2 교회 야드 세일 우리가 있는데요.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9월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습니다. 물론 일찍 끝나면 12시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상은 저렇게 해놓습니다. 혹시 집에서 안 쓰시는 가전제품, 물건들, 가구들, 옷들, 그리고 주방용품, 책, 아이들 용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안 쓰시는 거 그걸 이제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좀 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빌려주시면 당일에 사용하고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좀 계시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물건 혹시 싣고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넘버 3, 성도 소식이 있는데요. 김남희 집사님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지아 애틀란타에 좀 다녀오십니다. 남편과 함께 다녀오시는데 좋은 여행길 되어줄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진은아 집사님은 26일 화요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또 가족들도 방문하십니다. 이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안전한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넘버 4,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유전약한 분들 계신데 내년함이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추럴 스탠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모여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귀하신 은혜와 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귀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어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에 날마다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릅니다. 304장 1절과 3절만 부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유로과 삶의 터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the owner of all things, thank you for providing us with daily food, clothes to wear, and a place to live every day.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We acknowledge that we cannot survive even for a moment without God's help.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구별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God, we set apart the world things you have given us and offer them to you with our hearts and desires. 우리의 공헌을 받아 주옵소서. Accept our offerings.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헌한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사역,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may the work that we have dedicated today be properly used for the ministry of expanding God's kingdom
strengthening the church and caring for the weak.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공헌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과 강건함을 주셔서 성도들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God who controls everything, please grant wealth, blessings, and strength to all those who have made consecrations today, so that they may live a fulfilling life to spread the love of the Lord to this world. In the name of Jesus, who is our hope, we pray. Amen.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Shall we read it now?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이방을 갖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화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Solutions to the problem of discord in the church. 자, 우리가 정말 많이 당면하는 문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음식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인들과 또한 이방인 그리스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을 먹었고 정결하지 않은 고기, 특히 이방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피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베드로의 계시 사도행전 10장 9절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를 바탕으로 모든 음식을 다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깨끗하다고 믿었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정결하지 않은 고기를 피하기 위해서 채소만 먹는 경우가 많았지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율법 준수와 신앙적인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지요.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로마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기, 종종 우상 제사에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공동 식사, 성만찬, 성찬식으로 하거나 식사를 하는 그런 교제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먹는 이 음식을 불결하다고 여겨서 비판하고 교제를 꺼려했고요.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를 비판하면서 자유롭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4장 3절에 보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음식 규정을 지키면서 먹는 신자들을 연약한 자라고,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겉면의 말씀은요, 단순히 음식에 관한 문제로 생긴 갈등만을 해결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음식으로 생긴 이 문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생겨나고 있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날이나 음식에 관한 거리낌 없는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위험성을 경계하여서 자신이 자유를 누리기 전에 오직 사랑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잘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편협한 안목으로 자유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심이나 판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바울의 권유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화의 문제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에 있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적극적인 예방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본문 속에서 보면 네 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바울은요, 본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훈계는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어떤 행동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근심되게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좌절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그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한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는 이 말은요, 누군가가 어떤 음식을 깨끗하지 않다고 그의 마음을 확신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음식물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함께 신앙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그런 개인의 확신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은 어떻습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한 형제 자매임을 생각한다면 사랑으로 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근심케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삼계탕 하는데 나는 안 먹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지만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요. 저도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대한 사람은 그 음식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인 줄 몰랐을 거예요. 초대한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사랑까지 듬뿍듬뿍 담아서 음식을 만들고 또 어느 접시에 예쁜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이런 음식,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 난 이런 것은 싫어하는데 어쩌면 표정에서도 이미 난 이 음식을 싫어해요. 먹지 않을 거예요. 라고 써 있을지도 몰라요. 자,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생전에 사위가 왔다고 음식을 참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어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 그래서 뭐 씨암탉도 잡아서 주셨지만 이날 갔는데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손수 뭘 뜯어오셨다? 쑥을 이만큼 뜯어오셨습니다. 자연산 쑥을 뜯어오셔서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 섞어서 쑥 칼국수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성스럽게 반죽된 그 쑥 반죽을 펴서 막 칼로 막 이렇게 가지런히 쫙 잘라서 멸치로 막 국물을 내고 냄비에 넣고 잠시 끓이니까 뭐가 되었다? 맛있는 칼국수가 되었다. 아이 먹고 싶어라.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위에 호박을 또 썰어서 딱 얹어 놓죠. 고명을. 그러면 이미 배가 부른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 아내 그리고 저 네 사람이 사랑이 듬뿍 담긴 칼국수를 막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장인어른이 칼국수를 조금 드시다가 젓가락을 탁 놓으셨어요. 장인어른이 한 소리 하셨습니다. 아, 왜 이렇게 써? 완전 쑥이네. 어떻게 먹어? 그렇게 하시면서 일어나셨어요. 장모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 아내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다고요? 장모님 쑥칼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큰 그릇을 제가 이제 주셨는데 그것을 먹었지요. 100% 쑥칼국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 썼냐고요? 너무너무 썼습니다. 너무. 네.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썼든지 일주일 동안 트림할 때마다 쑥냄새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나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사랑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장모님의 그 도구가 담겨져 있는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장모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또 쑥칼국수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Let's read together.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초대한 사람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기쁘게 먹는 모습 속에서 행복하다, 만족스러워 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음식에는 다른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 만족스러워.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정말 걱정하고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들고 가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더욱 있을 때에 음식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욱 끈끈한 그리스도의 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거운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여러 손상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교회 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비방을 방지하도록 주의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만일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면 교회 밖에서 결코 좋은 평판을 들을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은요, 여기서 자신의 논의를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보다도 높은 경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행동을 나타내는 의인, 도덕적인 의와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얻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을 뜻하는 평강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누리는 기쁨을 나타내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으며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칭찬을 받는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이지 음식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생각난 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친교할 때 음식 하시느라고 설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어떻게 하시든지 좀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저희 가족이 필라델피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갔다 와보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여행 다닌 곳은 안 가봤어요. 네. 저는 여기는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그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걸 잘 찾아요. 패키지를 찾아가지고 다 예약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4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구경을 잘 했는데, 이제 마지막 4일째가 되던 날 저희는 벤자민 프랭클린 다리를 이제 건너와서, 모르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 다리 건너와야 돼요. 쭉 메릴랜드를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볼티모어에 그 유명한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구경을 하고 점심을 먹고 스프라이트 드링크를 리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그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정이, 큰딸 소정이와 셋째 소영이가 스프라이트를 놓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게 내 거야. 아니야, 작은 거는 언니 거야. 지금도 상당합니다. 이 둘 안에 싸움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날씨도 뜨거우니까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차로 와버렸어요. 잠시 후에 제 아내도 화가 나서 막내 소희, 저기 막내 소희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애들 셋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세 아이들은 부모와 소희는 어디 갔는지 찾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경찰이 제 아이들을 보았다면 그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또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다시 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제 아이들은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벤치에 앉혀놓고 이제 훈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얘들아, 이 스프라이트가 뭐라고 이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가족 사진도 못 찍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니? 아빠는 음식보다도 돈보다도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자 그러면서 언니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이 언니를 사랑하는 것이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그래도 말을 알아듣는 소정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음식 때문에 더 중요한 교제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의견 대립이나 오해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친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우리들의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아셔요?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together.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가 하늘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고 온 세상의 모든 넓이와 길이보다도 더 넓고 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높고 깊고 넓고
긴 무한대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사랑에 빚진 사람들은 음식에도 교제에도 주님의 사랑만을 담아서 섬기고 봉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는 서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again.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화평과 덕을 도모하라는 권유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는 신앙의 견해 차이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20절을 보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음식물 자체는 그릇된 것이 없으나 만일 음식물을 먹는 습관이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먹을지라도 나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율법에 나타난 못 먹는 고기, 피를 빼지 않은 고기, 부정한 동물의 고기, 토끼든지 돼지든지 이런 거 등등 있어요. 또 우상 제물 고기를 말하는 거죠. 즉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약한 믿음으로 상처를 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거리끼는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 일을 삼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되지, 멋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응?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야, 세상 말세다, 야, 신목사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술도 먹고 담배도 핀다, 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왜 신부님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 것일까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담배를 피시거나 술을 마신 분은 아니신데 예수님은 성찬식에만 포도주를 기념으로 허락하셨을 뿐인데 왜 그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위해서 어떤 것은 포기하기도 해야 하고요.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전하면서 합시다. 헬트 이치하던 주님의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전하면서 합시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로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며칠을 뒤로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고기는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을 써야 하니까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문제로 음식을 조절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내 의견이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표현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왜 나귀를 그렇게 옆에 데리고 가느냐 라고 타고 가지 라고 하자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걸어가게 됐어요. 자,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그 광경을 보고 왜 어린 아이를 걷게 하느냐, 아버지가 걸어가야지 하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왜 아버지가 걸어가고 아이를 태우느냐, 저 아들은 불효자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조그만 나귀 위에 올라타고 갔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봤어요. 아니 둘이 나귀를 타고 가니까 나귀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나귀를 어깨에 메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를 스스로 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자기 믿음과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나 자신은 좀 답답하고 덜 자유로울지라도 우리가 속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개개인의 적극적인 사랑 속에서 전체적으로 성숙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야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돕고 봉사하는 보다 더 성숙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무를 보는 눈과 숲을 보는 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나무를 보는 눈과 숲을 보는 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Look at the one tree or look at the forest.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의 양대 산맥인 미래학자 존 나이비스트는 그의 책 마인드세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미국의 파나마 운하를 반환하는, 미국이 1914년에 완공을 했어요. 파나마 운하를. 그리고 85년 동안 관리한 다음에 1999년에 파나마 운하를 반환을 했는데 그 행사 때에 연설을 하게 되면서 헬리콥터로 파나마 운하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는 파나마 운하가 건설 과정에 있어서 고난이 너무나도 많았고 많은 사람의 생명도 희생이 된 아주 큰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헬리콥터에서 지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대단한 규모의 프로젝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마치 초록색 양탄자와 같은 그 울창하고 빽빽한 나무들로 가득 찬 그 정글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파나마 운하를 우리 작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에 감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며칠 뒤에 그는 그 정글을 걷게 되면서 보게 된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동일한 사물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나무에만 눈을 돌리면 숲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우리라는 개념이 빠지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각각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걷지 않은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줬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그 재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초를 가꾸는 것도 누군가가 꽃이 자라도록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실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기를 원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더 성숙되기를 원하시며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모두 이것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숲을 보는 지혜를 가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Jesus, I love you. 주님 앞에 경배한 찬양을 드립니다. Praise and worship together.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찬양 왕의 I love you. I love you. Tell each side, tell each other, I love you. Front to back, I love you. 주님은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God of love, may today's sermon transform our lives so that we may love one another with the love you have shown us.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May we rejoice and celebrate together in joyful moments. And may we mourn and comfort together in sorrowful moments. So that we may rise up in your love and strengthen our faith.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계속 믿음의 정진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believe that God is with us and continue to press forward in faith.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Him today forever. And all God's people say, Amen.